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25인승 타고 오시다가 차량이 고장이 나가지고 중간에 고생을 좀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25인승이 수리가 아마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지난주처럼 스타렉스를 이렇게 좀 타고 가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한 2년 동안 차가 서 있다가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손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손 본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고장이 나네요.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고 두 번째 초대교회가 박해를 경험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죠.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행각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붙잡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줍니다. 이 사도들은 이게 풀려나자마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경고를 알리죠. 사도들과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또 주의 종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기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합심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죠. 그래서 사도들이 손으로 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칭송하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으며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이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사도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큰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사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위기 가운데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들이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사람들이 사도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 그리고 몸의 부활 또는 이 천사에 대해서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믿던 사람들인데 거기 안에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나 부활이나 천사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사도행전 4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솔로몬 행각에서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이유,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도들의 사역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사장들의 후손이었고 제사장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가진 이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와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두개인들에게 이 사도들의 사역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모든 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역이 사두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얘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는 일이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또 권세와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의 사역을 위협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시기하는 마음, 도대체 시기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내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시기하는 마음이다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좀 보면요, 이 시기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성경에서는 때로는 열심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는 시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속담은 가까운 친척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 속담이 바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이런 속담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 누구에게 가장 많이 줍니까? 장남에게 가장 많이 줘요. 그렇죠?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 부모님의 재산을, 유산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물려주는가 하면 장남에게 많이 물려줬습니다. 많은 부분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는 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녀들 중에 늘 장남이 부모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돌봐야 했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을 장남에게 많이 물려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남이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죠. 부모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동생들을 먹이고 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장남에게 가장 많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옛날 가부장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사이에서는요,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나 형제자매라고 여기고 책임을 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사촌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사촌들과 어울려서 사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사촌과 열심히 뛰어놀고 재밌게 뛰어놀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만 나중에 보면 사촌은 남이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굉장히 친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사촌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까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해주는 사람은 사촌이 아니라 누구예요? 가족, 형제, 같이 책임을 져주는, 같이 그 일들을 함께 돌보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가족들이 맨 마지막에 남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땅을 사고 잘 되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가 안 아파요. 그런데 반대로 사촌같이 가까운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또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사촌같이 가까운 사람을 주로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비교의 대상으로 바라봐요.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땅을 샀다. 그리고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이 그냥 올라서 수천 원을 오늘 한꺼번에 벌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듣는다면 배가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배가 안 아플 거예요, 아마. 왜요?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친분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소식을 들을 때 전혀 내 안에 뭐 요동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그리고 주식을 했는데 대박이 나가고 막 수천억 원을 벌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떠세요? 가깝기 때문에 더 셈이 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이게 부러움이 지나치다 보면 괜히 미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선 가정 안에서 형제나 자매 또는 우리 주변의 친구나 이웃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셈을 내고 또 미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교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으로 삼을 때 셈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이 사도들을 가까이에서 봤어요. 근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면서 백성들의 인기가 누구에게로 가요? 사도들에게 가요. 그것이 이 사두개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과 기득권을 빼앗기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지위를 빼앗기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경쟁하고 비교 가운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군대들과 함께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각 성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이 다윗과 승리하여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이 다윗과 그 군대를 맞이했는데, 그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노랫소리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의 인기가 다윗에 대한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이요,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기로 결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몇 년을 쫓아다녔는 줄 아세요?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다윗이 적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으면 3,000명의 군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요, 다윗을 죽이러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때 그의 열정과 열심은 잘못된 열정과 열심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삼을 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열심과 열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왜 너는 오빠처럼 못하냐, 왜 너는 형처럼 못하냐, 이 비교하는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를 가정 안에서 경쟁 대상으로 삼아서 엄마 왜 오빠한테는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왜 형한테는 해주건데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왜 형은 허락해준데 왜 나는 허락 안 해줘, 이런 경쟁과 비교,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많이 경험하면서 자라죠. 또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학생들 간의 이 공부를 가지고 참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비교하며 이렇게 학생들끼리 경쟁을 시켜요.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 못하는 친구, 이렇게 구분하고. 그래서 괜히 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요. 괜히 무슨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뭐 하면 잘났어 정말 뭐 이렇게 비꼬는 약간 그런 잘못된 심보를 가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누구에게는 해주고 누구에게는 안 해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누가 어떻든 해 저튼 해, 참 그런 얘기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료들 간에도 비교의 대상인 것도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성과를 내면 괜히 셈이 나잖아요. 미워지고, 그리고 괜히 그 잘한 평가에 대해서도 단점을 찾아서 괜히 그 평가를 이렇게 좀 낮추게,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시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기가 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픔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져서 셈을 내고 결국에는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위기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까? 그 안에 시기심 때문에,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성도들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 안에는 내가 시기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이 시기심 때문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비교의 대상과 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성경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과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형제와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좀 이렇게 관계가 어렵고 또 소원하고 또 때로는 갈등과 분쟁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내가 시기하는 마음으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어떤 마음으로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으로 나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이 겪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9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도들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삶의 닫힌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감옥 문이 잠겨 있고 또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옥 문을 여시고 또 사도들을 이끌어 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을 사도들을 붙잡았던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또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사도들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감옥에 갔을 때 사도들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도 사도들이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보고할 때 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감옥에 있어야 할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올 때 간수들과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감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끌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기의 상황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삶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 상황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 어떤 탈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신 그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생명,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게 되는 이 영적인 생명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 받은 사명이었죠.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이 생명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위기는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계속 경험하면서 어쩌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사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 감옥에 갇힌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도들에게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서 도저히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일 감당하라고, 그 직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3장을 보면요, 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 하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절하는데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만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 대신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유대인 전체를 미워해서 죽이고자 계략을 세웠습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 민족, 이 족속들을 다 몰살시켜야 됩니다라고 제안하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요, 이 모르드게가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요청을 해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청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이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도록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에스더의 가정 가문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가문이 포로로 끌려와서 페르시아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아가 되어진 이 에스더를 친족이었던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자신의 딸처럼 입양하고 잘 키웠어요. 그러던 중에 이 페르시아 왕이요,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간택할 때 전국에 있는 각 성마다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쫙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이 지나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아름다운 여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왕비로 삼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유대인 포로 가문 출신이에요, 에스더가. 그리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요, 불운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부모의 손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친족의 손에서 자라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에스더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미국 대통령 명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왕비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닫혀진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그가 불우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왕비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르드게가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에게 왕비로 세워주신 그 이유, 너의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막혀있던 그 문들을 여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 민족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에스더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때문이구나. 우리 민족 구원하라고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앉히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에스더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청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말살당하는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왕비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 이 위기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거기에 늘 항상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은 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진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셔요? 우리 삶에 닫혀진 문들을 하나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놀라운 이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간청하고 간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나의 마음의 그 중심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 보셨을 텐데 왜 문을 안 열어주실까요? 닫혀있는 그 문들을 열어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밤에 천사에 이끌려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이 천사가 전해준 사명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새벽에 갔을까요? 이 유대라고 하는 이 지역, 이 팔레스틴 이 지역은요,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운 시간 말고 선선한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선선한 시간이 언제예요?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이었던 거예요. 아침 이른 새벽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다시 성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곳에 가면 다시 붙잡힐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힌 곳은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에 붙잡혀서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또 붙잡힌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힐 것을
또 각오하고 그 자리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사도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삶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막혀있던,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사명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유익보다는 손해가 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때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명 앞에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즉각적으로 사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이에요.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의 의미이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 이 위기라고 하는 이 한자를 가지고 존 F 케네디가 연설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위기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과 기회.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존 F 케네디가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삶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엄중한 그 삶의 위기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닫혀져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기회, 그 기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우리의 삶을 즉각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박해라고 하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위기를 경험했던 이유는 이 사두개인들의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샘을 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이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삼을 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확인하는 기회였고 또 삶에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 닫혀진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고 누군가 경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그를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내 삶의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 또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 또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을 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이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갈등과 또 분쟁과 또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위기, 또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되는 위기, 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사명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